23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들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중보기도 세미나 2강을 우리 같이 들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가정과 다음 세대 이를 주제로 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먼저 묻고 싶습니다. 기도는 해야 합니까? 아니요라고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겠죠? 기도해야 할까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아마 이 자리에 오셨겠죠. 그리스도라면 누구나 이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아마 답하실 것입니다. 당연이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것이 좀 그렇지만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아까보다 더 소리가 크네요. 생각해 보시면 몇 가지 이유가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부족하기에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자녀 양육은 결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강의안을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안에 보게 되어지면 중보기도 매뉴얼이라고 처음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우리 같이 좀 읽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1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1. 중보하는 대상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기도 전에 잠시 그를 생각하십시오. 2. 나의 바람을 구하지 말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십시오. 3.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기도 중에 찾으십시오. 4. 기도에 관심을 넓히십시오. 5. 중보기도 노트를 만들고 중보기도를 같이 할 동역자를 구성하십시오. 네. 오늘 이 매뉴얼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순서별로 좀 넣어놨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중보하는 대상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라고 제가 넣어놨는데요. 이 말인즉슨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우리 가정을, 우리 가족을, 내 친인척을 위해 기도하는 거 너무나 잘 알죠.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여러분은 보통 처음에 어떻게 나오십니까? 한숨만 쉬면서 한숨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 중보하는 대상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시간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앉아 계십니까? 아유, 내가 이놈 자식 해서 기도하지는 않으십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그 마음 또한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바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해야 달라고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정과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포커스를 오늘 가족에게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도 못 하시네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는 너무 많이 있으니까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제가 귀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잘못 들었나요? 답이 없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러면 설교가 꼬이지만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첫 번째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여러분이 웃듯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집에 왔을 때
환하게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큰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와이프를 위해서, 여러분의 아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첫 번째로 그들을 사랑스럽게 맞이해 주는 것만으로도 엄마 왜 이래? 왜 이래? 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게 쌓이다 보면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내가 하나님 안에 사랑이 가득하기에 그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들을 웃음으로써 스마일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웃어볼까요? 그렇죠. 내 남편이 아니니까 웃을 수 있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기도의 관심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가족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거지만 그것이 점차 넓어지면 이웃이, 그 다음은 나라로, 그 다음은 세계로, 더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중보기도 노트를 만들고 중보기도를 같이 할 동역자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중보기도 세미나로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물론 중보기도 관련된 책자도 있고 또 중보기도 책상에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들도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중보기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노트에, 여러분의 핸드폰에 적어가면서 시시때때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중보기도를 같이 할 동역자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다락방 안에서도 여러분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같이 기도할 동역자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좀 보기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가족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것으로 잡았습니다. 부부와 부모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와 부모를 기도하는 것이 어떤 또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위해서입니다. 결혼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아마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하면 여러분 자녀 놓고 한 30분 하고 여러분의 부부 생활을 위해서는 한 3분 기도하십니까? 한 5분 기도하십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 양육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순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서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 그 부부를 위하여서 내 평생의 반려자이고 내 평생의 짝꿍인 남편과 아내를 먼저 중보기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혼 생활과 이 자녀 양육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혜와 분별력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오늘 강의 안에 내어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안 하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고 난 후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취할 것이며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는 내가 보고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스리슬쩍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원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으로 그분들을 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아야 할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은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제일 먼저 몸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 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남편, 내 자녀를 위해서 먼저 말하는 게 보통 뭐예요? 으이구 화상, 으유 저 왼수, 아유 내 자녀지만 라고 말을 하진 않으십니까? 근데 다 들어요. 자녀도 듣고요. 내 가족도 듣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는 것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입을 잘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왔는데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기도한 거 다 쏟아내요. 은혜를 다 갖다 버려요. 뭘로요? 말로요. 여러분이 오늘 이 수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참회 기도 올려드리죠. 근데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이 시간에 왜 이 시간에 들어왔냐면서, 아이 또 밥 안 먹고 들어왔냐라면서 찔리시는 분들 계신가 보죠. 자, 우리가 돌아가면서도 그러면 그냥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하지 마세요. 내 안에서 내 입 밖에서 나오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닌 이상은 입 밖으로 내지 마세요. 그냥 참으세요. 근데 그 참는다는 말 또한도 좀 웃긴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그 말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내 안에 화가 나오고 내 안에 육신의 이 정욕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자녀를 놀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할 수 있도록입니다. 자녀를 놀게 하지 않고. 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밑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직 뭘로 양육하라고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뭐가 붙었어요? 주어가 주님이에요. 주님의 교양과 그리고 훈계를 양육하래요. 그러면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그 훈계를. 다 나왔습니다. 말씀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부모님께 받은 그거 그대로 돌려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받은 지혜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노엽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참 많죠. 하지만 우리가 부부로서, 부모로서 이 기도가 첫 번째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아니요. 여러분의 부부 생활을 놓고, 여러분의 같이 평생의 신앙생활을 같이 할 부부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는요, 결혼하면 떠나요. 그렇죠? 결혼하면 같이 삽니까? 같이 살면 그것도 이상하죠. 하지만 부부는 같이 살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부부 같이 사는 거 맞죠? 응. 독방 따로 쓰시는 거 아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부부로서 정말 평생의 내 짝꿍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할 반려자라고 여러분이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가족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부부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구원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보통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나요?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좋은 데 취직하게 해달라고, 대학 좋은 곳에 가게 해달라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많죠. 근데 뭐가 붙어요? 좋은. 그 좋은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내 안목과 내가 사회생활을 해보니, 내가 이 정도 살아보니까 정말 좋은 것이 이것이구나. 그 뭐예요? 내 주관적인 개념 안에서 생겼다라는 거죠. 좋은 배우자, 좋은 직장, 좋은 대학교. 물론 필요하죠.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부차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기도예요.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구원을 위하여서, 내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자녀가 3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그 안에서 변화가 되어지면 너무나 좋죠. 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면 너무나 좋지만 보통 이 아이들이 언제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쉬운 줄 아세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이에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제가 지금 초등부를 맡고 있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유아유치부도 마찬가지고요. 초등부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부도 마찬가지고요. 더 어릴 때 어린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체험을 맛보는 그 시기가요, 점점 더 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나이가 들면요, 들린 게 많거든요. 들리는 게 많고 내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그럼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8살 된 제 딸도 이제 궁금한 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 주장도 많아지고요. 왜 나는 아침부터 교회 가서 저녁까지 있어야 돼? 8살이 물어봐요. 8살이. 8살이 물어봐요. 그러면 답은 해주죠. 하지만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들어 이제 점점 나이는 아니지만 8살 돼 보고 9살 돼 보니까 자기는 남들과 다른 거예요. 나는 왜 계속 교회 오래 있어야 돼? 나는 왜 계속 교회에서 쭉 살아야 돼? 왜 엄마 아빠는 교회 일찍 가? 물론 거기에 대해서 말은 해주지만 이 아이도 이제 생각이라는 게 생겨나가게 되고 나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인식으로 가면 너무나 좋지만 세상은 아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흔들고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발버둥 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구원을 놓고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는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기를,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그 은혜의 감격을 맛보기를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마음을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많죠. 나는 하나님 없이면 안 돼라는 그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직장을 가지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오직 하나님 앞에 향하기를, 세상 가운데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쪽으로만 향하기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지 않고 더 나아가 그들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향하도록 그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라는 그 기도 가운데서도 이렇게 세분화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을 위할 때, 기도할 때 이것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놓고요?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안에서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그 구원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향한 끊이지 않는 그 목마름을 가질 수 있도록.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요, 자녀가요 1대1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옆에서 말을 해줘도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은요, 자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목마른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영적 갈급함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갈급한데 내 자녀는 갈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의미 없어요. 나는 애가 타는데요, 내 자녀는 애가 안 타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목마름이, 영적 목마름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그건 모든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녀에게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조금 이따 기도할 때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참 많지만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이 광림수동에서 진행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이 좀 이따가 나중에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그 청년부를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이들이 그 2박 3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준비하고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찬양도 정말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그 지난주 설 예배 후에 3부 예배 후에 모여서 찬양팀이 열심히 연습을 하더라고요. 볼링도 치러 가지 않고. 참, 근데 너무 저는 기특하더라고요. 정말 기특하더라고요. 아유, 가서 볼링 치고 싶을 텐데 또 어쨌든 수련회를 위해서 저렇게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그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이건 찬양팀뿐만 아니라 모든 수련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아마 청년부에 속할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청년들을 보낼 때, 여러분 자녀들을 보낼 때 아유 좀 가, 그래서 청년부대 가야지 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는 알 수는 없죠. 하지만 말하기 그 이전에 여러분 그 수련회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정말 평생에 단 한 번 있을 그런 수련회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정말 그들 가운데 간증이 넘쳐나는 이번 수련회 되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세 번째입니다. 삶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자로서 깨끗한 삶을 살길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떤 소망을 가진 자일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소망을 가진 자. 예수님과 함께할 그 기쁨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주님의 다시 오실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고 정말 주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자녀도 되어지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삶을 살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나라 무한한 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어지기를.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길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안목을 주시기를. 그 눈도, 그 경험도, 그 지식도, 그 지혜도 하나님께 구하기를.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으로 아니고 세상에서 배운 그 경험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안에서 배운 안목,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배운 그 지혜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지경을 넓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경험적으로 알고 그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오직 영광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고 말씀으로 깨끗한 삶이 되기를. 지금 계속 동일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라기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지금 초등부 신방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방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으로 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자라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서 자라나요? 키가 자라나고 몸이 자라나듯이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라가기를. 몸이 컸다고 해서 다 컸을까요? 아닙니다.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결혼했다고 해서 정말 다 컸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아니더라고요. 저도 20살이 지났고, 물론 오래전에 지났지만 30살이 지났고, 그것도 좀 오래전이에요. 결혼도 했습니다. 아이도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자라가야 합니다. 저 역시도요. 근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20살이 됐다고 해서, 직장을 가졌다고 해서, 아니면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해서 다 자라났을까요? 결혼해도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그래도 내 자녀에, 그쵸? 여전히 내 손이 필요하고 여전히 내가 음식을 해먹여야 돼주는 자녀 같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하나님은 이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 안에서 자라가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기를요. 그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몸이 컸다고 해서, 키가 컸다고 해서 다 자라난 애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성경을 배움으로 인하여서 그 지식을 통하여서 자라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기를. 아멘. 정말 우리 모든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사랑받으며 자라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사랑받는데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면 어떨까요? 그럼 세상에 나갈까요? 이 아이들이요? 안 나가요. 세상에서도 사랑받는 자녀들이요, 교회에서 사랑받으면 더 좋죠. 교회에서 사랑받는 자녀들이요, 세상 가운데 사랑받으면요, 그거야말로 하나님께 정말 영광 올려드려야 되죠. 그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정말 이들이 사랑받으며 자라나기를. 제가 요즘에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저희 딸이 8살이고 아들이 5살이에요. 어떤 시기일까요? 말 안 듣는 시기예요. 자기 고집을 가지고 열심히 땡깡 피우는 시기입니다. 어느 날은 정말 이 아이들을 놓고 정말 화가 나죠. 왜 화가 안 나요? 화 안 나면 그것도 참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매 가지고 와. 매 가지고 와. 오늘은 아빠가 진짜 오늘은 때려야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잘못했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때려야죠. 때린다 해서.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싶은 부모 마음도 있죠. 너무 화가 나니까. 근데 이것을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면요, 일로 와, 고개 숙여, 눈 감어, 그리고 안 숙여도 해요. 제가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가 친하게 지내는 이제 교육자 가정과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보고 배웠어요. 거기는 딸아이가 3명이 있어요. 9살, 10살, 8살, 6살, 2살 터울인데 벌써 한숨도 나오죠. 여자애들 3명이에요. 싸우죠. 싸움도 나죠. 얘네들도 막 싸워요. 근데 이제 목사님도 되게 좀 유한 분이긴 해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혼내기도 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손을 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날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둘째 딸이 이제 첫째 딸하고 싸우니까 이제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불렀어요.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리 와, 눈 감어, 고개 숙여. 그러니까 어떨 것 같아? 마음이 쫄리죠. 이 아이도 막. 근데 딱 머리에 딱 손을 올리고 안수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보고 나도 저거 똑같이 따라해야지. 저도 그 마음으로 며칠 되지는 않았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저 역시도 진짜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2주 전에는 뭐예요? 2주 전에는 이리 와, 매 가지고 와. 그러면 회초리는 아니고 저기 옷걸이로. 그래서 아이들이 옷걸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 아이들은 이제는 옷걸이는 치웠어요. 옷걸이는 치우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서 눈 감어, 고개 숙여, 손 올리고 기도해줘요. 그럼 이 아이가 그냥
아직 5살 아이는 그게 안 돼가지고 그래도 뛰어놀긴 하지만 8살 아이는 저희 첫째는 그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이것을 본받으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를 잠시 맡겨주신 내 자녀이기도 합니다. 물론 첫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그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손을 잡고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에요. 안수기도 해주세요. 가능하면. 내 딸아이는 20살인데 해주셔도 돼요. 해주셔도 돼요. 밤늦게 새벽에 막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로 와. 눈 감어. 고개 숙여. 팍 올리세요. 키가 커요? 이렇게 하세요. 물론 그 아버지가 해주면 더 좋아요. 아버지께 좀 넘겨주시길 바래요. 아니면 아버지가 주무시면 어머니라도 해주세요. 누가 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부모가 가진 그것이 특권이에요. 정말 이 아이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가운데 정말 사랑받는 자녀 되기를 여러분이 중보하는 그 마음 가지고 안수 기도해 주세요. 손을 잡고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들 다 그 자녀의 기도가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기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2-4 죄의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자신으로부터 포악한 자들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시길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너무 악하다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들을 품어주는 것이 언제까지 품어줄 수 있을까요? 내가 품어주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내 눈에 닿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성령의 강한 책망을 알게 해달라고. 정말 그들의 죄가 그냥 눈 딱 감고 그 죄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지하게 죄를 알면서도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귀가 열려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자백할 수 있기를. 뭐요? 자신의 죄를 자백할 수 있기를.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말고 우리 자녀가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놓고요? 그들의 죄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점점 다가와지는데요. 2-5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복의 통로. 빌레몬서 1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아멘.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내가 그 자녀의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으시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정말 내 자녀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러할 때 정말 이들이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자녀 한 명을 통하여서 그 자리가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변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자 되기를. 감사하는 자 되기를.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진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 잘해도 아무리 똑똑해도요 감사합니다라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이들은요 사랑받지 못해요. 사소한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입 밖으로 내올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해요.
욕하는 내 자녀가 아니라 불평불만하는 내 자녀가 아니라 감사하는 내 자녀 되기를. 이 감사가 내 그 자녀의 입 가운데 늘 몸에 배기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먼저 배기를요. 어찌 보면 이것은요.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요. 응당 가져야 할 저는 덕목이라고 여겨집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 믿는 자녀들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입에는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그 입에는 욕을 달고 살아요. 저는 초등부 중에 욕하는 친구는 입을 탁 때려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때리진 않아요. 그냥 입을 톡 쳐요. 남자아이들은 특히 더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5번에. 감사합니다 10번에. 필요해요. 이것이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어른들한테 단 조그만 껌 하나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있어야 돼요. 점점 이 세대가 정말 악해진다고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런 사소한 감사의 인사조차 하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많아요. 주일학교에 간식을, 물론 저희 교회 아니에요. 간식을 나눠줘도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받고 저 이거 많아요. 저 이거 먹었어요. 툭 놓고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사람인지라 마음이 어때요? 넌 다음 주에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사랑받고 자라는 것도 필요하다. 여러분 정말 느껴지신다면 가정 안에서 가르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꼭 있어야 돼요.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또한 그들이 또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경건한 친구를 만나며 경건한 친구가 되도록. 여러분 새학기가 시작되면 여러분 무엇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죠?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뭐예요? 내 자녀는 그 좋은 친구가 아닌가요? 내 자녀가 좋은 친구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첫 번째예요 합니다. 내 자녀가 가서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좋은 친구면요. 친구들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어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에게 좋은 친구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가까운 동반자 되시길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유한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내 자녀가 할 수 있는 나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더 길게 우리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동반자의 삶을 우리 자녀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정말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친구 되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배우자를 위하여서. 자녀의 배우자. 아마 여러분 이제 홍기가 찬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죠. 근데 무엇을 놓고 기도하세요? 자녀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시면 돈 많은 집안, 아니면 예쁜, 아니면 멋있는 좋은 직장.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다른 건 다 필요하죠. 첫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은 제가 빨간 글씨로 썼어요.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잠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추종하는 무리들이 울며 달려나갈 때 예수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그가 하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그 사명이 뭐예요?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받은 오직 유일한 사명을 받고 오신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세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지금 이 세대 가운데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내 자녀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점점 많아져요.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점점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정말 다음 세대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깥에 있는 다음 세대는 정말 많아요.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없어질 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것을 보고 배울 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설교했던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해서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먼저 본이 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어진다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안 좋은 것만 보고 교회 안에서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 경우도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질 때 아이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들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예요. 너희가 먼저 울라라고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울라라고 합니다. 왜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기 때문인 거죠. 내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내 죄를 먼저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받을 때 그 다음을 자녀를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그 말씀 그대로 이 세대 가운데 이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역할, 그 자리를 여러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하여서 이 강의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럼 나는 잘하고 있나? 아닙니다. 저도 못해요. 저 역시도 못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기도만이 답입니다. 기도만이 답이고요. 이 중보기도 세미나를 위해서 여러 책을 봤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기도합시다예요. 결론이 뭐라고요? 기도합시다. 제가 서점 가서 찾아봤어요. 다 중보기도 책 되게 많아요. 근데 결론은요, 단 하나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머리로 알죠. 근데 왜 안 돼요? 내 안에 눈앞에 놓인 해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어느 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느냐? 다 안다. 다 안다. 근데 너희 쓸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런 이제 짧은 글귀를 보게 되어졌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하여서 오늘은 조금 조그맣게 봤다면 가족과 다음 세대입니다. 넓게 보아진다면 이 세대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세워지고 또 세상 가운데 사랑받는 자녀 되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